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2008년 MBC 방송에서 베이징 올림픽 그 개막식을 중계했는데요. 거기서 아프리카 가나가 등장하자 그 밑에 스크립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라고 그 자막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곳, 지금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여기는 갈릴리 가나, 이스라엘의 가나죠. 그러니까 그 자막 스크립터가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인데 이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가 이스라엘 가나가 아니라 아프리카 가나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잘못된 자막을 올렸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역은 틀렸지만 그 자막 담당자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처음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에서 그 와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성경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삭개오가 주인공이었고요. 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나사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변화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면 이 가나에서 열렸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신랑 신부,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신랑 신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열거했던 이 사람들 중에 주인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일하던 일꾼들이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경험 많고
능숙한 베테랑 일꾼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보통 지금 이 이야기 성경, 신약 성경에 종 또는 하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로스라는 단어와 디아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또는 디아콘. 첫 번째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정말로 노예처럼 일하는 종속된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 이 뒤에 말한 단어는 자원하는 또는 어떤 일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베테랑 일꾼들을 말합니다. 책임을 맡은 봉사자, 일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라든지 재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아콘이라고 하죠. 그 책임을 맡아서 헌신된 자세로 일하는 충성된 일꾼을 말합니다. 종은 아닙니다. 둘로스 같이 종속돼서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죠. 이 일꾼들은 연회장, 다시 말해서 파티 매니저에게 가져다 내다 주어야 될 포도주가 사실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전 돌 항아리에 직접 물을 부었고 그것을 퍼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 곧장 그 파티 매니저에게 가져다 줘야 되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담아내온 포도주 항아리 뚜껑을 만약에 사람들이 열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연회장에게도 큰 꾸지람을 얻어야 하고 그날 자신들이 일했던 품삯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큰 그 그림이 있는데 벽 하나를 가득 채우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그린 아주 멋진 그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그림 중앙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서 그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본인들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 베테랑 일꾼들이었습니다. 저 낯선 머리 긴 남자가 물을 부어다 내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물을 내다 온 것입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모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사람, 변명 아닌 변명을 또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베테랑 일꾼들이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누구보다 불안하고 누구보다 초조하고 누구보다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주인공 베테랑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테랑 일꾼들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라는 청년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까지는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명성도 알지 못했고 예수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된다니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고, 보통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으면 빨리 새로운 준비했던 포도주를 내오든지, 만약에 그것마저 없으면 동네 근처 가가지고 빨리 그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터인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할 것 같은데, 아니 빈 정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니, 그것도 포도주가 아닌 물을 부으라니,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들은 이윽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다시 한번 포도주 담는 작은 항아리에 그것을 담아내어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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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파티 매니저에게 가져다 준 그 물이 든 항아리 뚜껑을 열어 제끼는데, 장렬하는 햇살에 그 자줏빛 빛나는 포도주 넘실대면서 상큼한 포도주 향이 코를 찌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꾼들, 그것을 본 일꾼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꾼들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기적을 먼저 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하고, 보통은 뒤에 가가지고 나쁜 것을, 사람들이 취하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나쁜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오히려 최상의 포도주를 내었다 칭찬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모든 분위기들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손수 담아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더 나아가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꾼인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어 보일 때라도, 모든 것이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위기라는 확신이 가득할 때라도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일꾼, 그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저도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고, 장로님이 말하고, 권사님이 말하고, 집사님이 말하고, 부장님이 말하고, 과장님이 말하고, 사장님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말하고 성령님이 직접 귀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끌고 번제물을 잡으러 이제 올라가는 그 찰나에 또 그렇게 순종하고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고 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그냥 귀에 곧장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육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도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고민이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99년 제가 교육자 시험을 보는데 1차 교육자 시험 필기를 합격하고 2차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전도사로 근무하고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던지라 내심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당연히 합격이겠지.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같이 면접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저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합격하자마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약오르든지요. 아니 저럴 거 못하러 시험을 봤나.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1년을 더 준비하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묵묵히 1년을 더 교육전도사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 1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두 가지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된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큰 깨달음을 하나를 얻은 일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섬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지나고 다시 교육자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면접을 치러야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형건아, 네가 1년 동안 다시 이 재수 아닌 재수를 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왜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헌신된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고 그때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도우려면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고 눈에 보이는 예배를 섬기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역들을 섬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성장해온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교회 당회장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치 답변을 하듯이 기도하고 이제 면접 당일날 들어갔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또 목사님 한 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1년 전에도 떨어졌는데 왜 또 들어왔는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또 한 분은 왜 꼭 하필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 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마치 답안지를 외우고 들어간 그 수험생처럼 아주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을 도울 수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 하나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만 합격이었습니다. 같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저만 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령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일꾼,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한 일꾼, 주님과 함께 일한 일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일꾼의 특징은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그 순종이 사람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사람이었던 예수의 말에 순종한 일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백전노장이었고 세상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갓 30을 넘은 약관의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경험도 많고 노련한 베테랑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젊은 예수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마땅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 뵈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둘로스, 종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콘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디아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지,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닌지, 바로 이 일이 그 일이 아닌지 잠시만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로스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노예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을 맡은 디아콘의 자세로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범사에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아는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을 하나님 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